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삶, 지금 시리즈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한 번도 안 들었다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초신자도 시험 들고 또 오랫동안 믿은 사람도 시험 들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많다라는 거예요. 매일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의 삶에는 시험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는 자기 스스로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길 수 없어요. 세 번째로는 이 시험이 악한 자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 사탄 마귀에게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시험은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정도만 생각해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건 뭐예요? 마귀야, 나는 언제든지 시험 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와라. 지금 이렇게 초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이 든다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뭐 나는 자신 있으니까 와라. 지금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한 이 말씀은 든다라는 말은 빠진다,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말은 시련, 유혹 이런 말로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는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은 시험, 템테이션, 유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악한 자가 주는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그런데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태복음 오늘 4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근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여러분 믿어야 되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으셔?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진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주권적으로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 사탄, 귀신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어요? 3가지.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돌로. 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보호할 것이다.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지금 마귀가 공격.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3번째는 뭐예요? 지극히 높은 산에 이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그러면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는 실은 뭐예요? 인간의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 눈에 보이는 것, 또 이생의 자랑, 누가 조금 높여주고 어떤 지위가 있고 이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한 것인데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것은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3절과 6절에 두 번이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If you are a son of God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if라는 말 항상 마귀는 유혹을 해오고 시험을 해올 때 만일 만약 이런 말로 우리에게 시험을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if라는 말은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지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목사라면은 내가 집사라면은 내가 성도라면은 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If 여러분 그 유혹과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은 천군 천사가 그분을 받아서 다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시험 받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요.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주님은 이 마귀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주님께서 이런 특정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그 선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저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근데 얘들이 자꾸만 아니래요. 맞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에덴 동산에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되었잖아요. 근데 마귀가 지금 그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오는 시험은 뭐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미 나는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이미 모든 그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라고 최고의 권리자로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은 깜빡하는 그 자기의 정체성,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 그러니까 마귀는 사실 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죠. 십자가 옆을 지나는 그 군중들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던 그 마귀가 하던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을 누가 지금 뱉어내는 거예요? 십자가 옆을 지나는 군중들이 지금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마귀가 주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때만 있고 지금 우리 때는 없습니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가룟 유다가 누가 시켜서 그렇게 예수님을 판 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여러분 내면의 생각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해요. 시험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말씀 안에 지키고 있지 못하면은 마귀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비집고 들어와요. 틈을 내요. 마귀라는 뜻이 이 그 틈 사이에다 우리가 그 간격을 버리려고 할 때 꺽쇠라는 것을 놓잖아요. 그것처럼 조금만 틈이 있으면 거기를 비집고 들어오는 놈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고 또 시험을 주고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의 표적이에요,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이 마귀의 시험의 본질을 우리가 좀 더
적용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먼저 자기 증명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 증명.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증명에 목숨을 거는 존재예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아닌 말을 하고 이러면은 내가 누군지 증명하지 않고는 잠을 못 자.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얼마나 결백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막 마음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싶은 자기 증명의 이 욕구가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우리가 자기 정체성 증명,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그 속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여자를 유혹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처럼, 나 이미 벌써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나 그 열매 먹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이미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 근데 내가 그것을 더 먹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이유가 없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야 되죠. 우리 하와가 그렇게만 했으면은 우리가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왜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얘네들 먹을 것만 조금만 없으면 나한테 와서 원망하죠. 마실 것 조금만 없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죠. 하나님, 나 정말 괴롭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이 백성이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것이란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건강과 부와 명예와 형통함 같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은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막 기뻐가지고 막 그러지만은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형통함이 없으면은, 병이 왔으면은, 고통스러우면은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조롱하고 그런 일에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입증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남들의 비판 앞에서 자기 결백을 입증하려고 온갖 힘을 쏟아냅니다. 자기 옳음을 입증하려고
온갖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라면은 심지어는 우리 목숨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목숨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자기 증명을 계속해서 얻으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결백해야 되고 자기가 옳아야 되고. 솔직히 하나님 한 분 외에 무엇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그 주장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나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 욕망을 우리가 누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시험에 빠져 있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일 도살할 양처럼 죽임을 당하는 신세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시고 시험에서 올무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일단 시험에 들게 되면은 그것이 한 사람의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시험 든 결과 온 인류가 여러분 죄악에 빠졌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모세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져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자아나게 함으로 인해서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시험 드는 것,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이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복음 안에 견고히 서 있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힌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면은 내 혼자 시험 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시험 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하는 그 말씀이 어느 한 사람의 악한 영향, 그 사람의 시험 든 것이
교회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여러분 목사도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에 들면 안 되죠. 우리 누구나 다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 영혼들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시험의 본질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시험에 들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래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초반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나는 마귀에게 시험 안 받아.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내가 20년 동안 예수 믿었어.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나는 목사야. 시험 안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느 누구도 다 시험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 자기의 오름, 자기의 떳떳함, 자기의 어떤 것들을 자꾸만 이 욕구를 발동하려고 하면은 그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이게 어디로 향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억울해. 내가 이걸 좀 밝혀야 되겠어. 나 좀 이렇게 펼쳐 보이고 싶어. 이러면은 그것은 벌써 이미 뭐예요? 너가 이미 시험 들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오름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르심,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필요하시면은 나를 증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옳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 쏟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증명하려고 하는 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 일을 멈추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육체의 일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생의 자랑이에요. 결국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은혜의 강물이 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이 은혜의 강물 안에 침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처럼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내 마음이 정죄하는 마음이 되었고 내 마음이 시험이 들었고 내가 언제부턴지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얼른 내려오세요.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의 은혜를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연약한 형제를 세워주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제 새로 믿음 생활 시작한 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 직분을 부르세요.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언니 누나 없어요. 왜 자꾸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꾸만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친하게 되는 근거가 그거예요. 친하면은 어떻게 돼요? 반말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집사님, 권사님으로 다 세워주셨으면 집사님으로 부르고 권사님으로 부르고 형제님으로 부르고 자매님으로 부르면 더 좋지. 누구누구야 이름 부르고 내가 그 사람 좀 친하다고. 그리고 자꾸만 말이 짧아져요. 왜 이렇게 반말들을 하는지 몰라. 좀 친해지면은 그러면은 나도 그 사람에게 무시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친근함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서로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하다고 말 좀 이렇게 막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해보면은 말이 조금 지나다 보면 목사님 그래 놓고 뒤에 가면 말이 반말이 돼. 습관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게 꼭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은혜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고, 은혜가 우리를 자기 증명이 아닌 십자가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일주일을 살면, 또 은혜 받지 못하고 일주일을 보내는 것은 마치 마귀가 쳐놓은 지뢰밭을 걸어가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얼마나 이 모든 것을 잘 아시면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6구절인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마귀에게 시험이 온다고 느껴질 때마다, 또 왠지 모르게 내가 억울하고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기도할 때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은 뭐예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너희는 시험이 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못하면 너희는 시험 들게 되어 있어. 마귀가 너희를 가만둘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마귀의 그 시험을 중단시킬 수도 없어요. 나는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만이에요, 자만. 마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 순복음 인디아나 모든 교우들이 한 영혼도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이 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그러면서 마귀를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 말씀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고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너희 시험 든 영혼들은 어서 빨리 돌이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주님의 공동체가 나가야 할 길들이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 주님의 일을 막고 발목을 붙잡고 있느냐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나이다. 이제 나의 증명, 내가 옳고 내가 떳떳하고 내가 완전하고 주님, 이 나의 증명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주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